지금까지 한결같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를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이 커피나 햄버거나 그리고 콜라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들도 자녀들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버거킹이 만들어지고 나서 판매 전략 하나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판매 전략이 뭘까? 어떻게 하면 버거킹을 많이 사 먹게 할까? 그 판매 전략을 고민하는 가운데 한 달에 단돈 $5만 내면 매일 아침 모닝커피를 먹을 수 있다라는 판매 전략이었습니다. $5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죠. 우리 돈으로 한 5,000원, 5, 6천 원 되니까 요즘 커피 한 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가격을 내면 한 달 동안 무료로 아침마다 모닝커피를 줍니다. 이런 판매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버거킹의 판매 전략이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통했습니다. 그들의 판매 전략의 목적은 이겁니다. 고객의 입맛을 길들이자. 고객의 입맛을 길들이자. 그래서 버거킹의 커피로 입맛을 바꾸자라는 전략이 통했습니다. 고객들이 한 달 동안 $5만 내고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니까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입맛이 버거킹 입맛으로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의 입맛을 바꿉니다. 매일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그의 입맛입니다. 그래서 자주 먹는 음식은 입에 술술 잘 들어오죠. 여행 갔을 때에 왜 음식을 잘 먹지 못합니까?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음식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 할머니 손이나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준 음식은 평생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먹었던 음식이 추억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때를 그리워하며 그 음식을 동경하는 심리적인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랐던 그 음식이 내 입맛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저는 영적인 입맛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다른 것을 먹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주 안 먹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먹음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면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좋아진다는 사실은 경험한 사람이 누리는 복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입맛을 어떻게 다져가고 있는지 오늘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시인이 매일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던지 자기 자신이 이 입맛에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적으로 표현하는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따라서 합시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도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그의 영적 입맛을 오늘 또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평생 듣고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에 꿀과 같은 말씀이 들어와 내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내 삶을 부요하게 만드는 힘이 오늘
영혼의 양식 말씀을 통하여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입맛을 갖고 있었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지 않았고 정말 몸의 습관이 될 정도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 5장이 들어오는데 이 기간이 한 20년 정도 기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지나고 5장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벨사살 왕의 부친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조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관계는 외할아버지와 외손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5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1절에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이나 은이나 그 그릇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부어서 마십니다. 정말 있을 법한 일이 아니죠. 4절에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상신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엄청난 불편함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잔치가 무르익어가는 그때에 귀족 1000명, 특별히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후궁들, 왕후들, 귀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말하면 내노라 하는 VIP급에 있는 사람들, VIP급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라의 정치인들입니다. 실세들입니다.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1000명이 모여서 왕과 함께 뭐합니까?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흥겹던 잔치가 갑자기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바꾸어져 버립니다. 갑자기 벽에 손가락 하나 나타나서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생각이 번민에 잠깁니다. 그리고 넓적다리 마디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벽에 나타난 손가락 글씨를 보고 벨사살 왕은 온몸에 힘이 빠지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왕이 큰 소리를 지르죠. 여봐라, 술사와 술객과 그리고 점쟁이를 불러오라. 그리고 이 글자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을 나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내가 나라의 셋째 자리를 주겠다. 이 셋째 자리를 주겠다는 거 보니까 지금 벨사살 왕은 나라의 한 2인자 정도 되겠죠. 1인자는 아닙니다.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나라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 글자의 해석을 했는데 전혀 신통치가 않습니다. 읽지 못하는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합니다.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때 왕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왕의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이미 2절과 3절에 보니까 왕후와 그 다음에 후궁들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10절에 5장 10절에 나오는 이 왕비는 바로 왕의 아내가 아니라 바로 태후를 말합니다. 왕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태후가 왕을 향하여 이렇게 조언합니다. 왕의 나라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그입니다. 이에 다니엘을 불러서 그가 해석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드리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 옵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메네라는 단어는 세다라는 뜻이고요, 데겔이라는 뜻은 무게를 달아보니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단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바르신은 베레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반으로 나누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세어지고 달아보고 나누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5장 26절로 28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5장 26절로 2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왕의 시대를 하나님이 달아보셨습니다. 또 왕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이 달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세워보셨고 왕의 삶을 달아보셨고, 그랬더니 왕이 너무 부족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해석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저울에 달아보니 너는 함량 미달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그가 함량 미달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심판을 받습니다. 30절과 31절 한번 보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저울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모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모아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저울 앞에 한번 올라보자는 겁니다. 저거 어떻게 살아왔던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저울의 눈금은 정확하니까 그 인생의 무게를 세어보고 달아보고 분명하게 표시를 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래요. 저울에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싫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알고 보니 비만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자기의 존재가 뾰록 날까 봐. 그런데요, 몸무게가 공개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인생에는 있습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의 저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재는 저울이 있어요. 내가 나를 재어요. 그리고 남이 나를 재는 저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재는 저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저울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나를 잴 때에 후하게 잴 수 있습니다. 함량 미달이라도 괜찮다라고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남들이 재어보면서 이건 아니잖아 라고 쑥 들어올 때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 모두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저울의 무게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염두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세어보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저 우리에 서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어보실 때에, 우리 인생을 달아보실 때에 너는 함량 미달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량 미달 사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서둥지둥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내가 이 정도는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앞에 놓고 살아갈 때에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저 우리에 비추이는 그 눈금이 구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눈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저 우리의 영적인 무게가 깊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함의 무게도, 우리의 삶의 태도의 무게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지식과 기도와 눈물의 무게도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이 저울을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통과할 수 있을까? 라는 사실을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저울을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벳사살 왕을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을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거룩함의 무게를 재십니다. 거룩함의 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의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벳사살 왕에게서 거룩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술 취함과 쾌락에 찌들어 있는 왕이었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술 취함과 방탕함 때문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벳사살 왕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그 자리에 200년 뒤에 메데 페르시아의 알렉산더 대제도 똑같은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급사했는데 그 역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역사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탕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을 얻을 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시대가 술취함과 방탕함과 문화적으로 대패하고 이 세상에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각기 자기의 옳은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의 무게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오늘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본분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와 삶의 행함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에 의존할 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을 얼마만큼 의지했습니까?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매스컴을 통하여서 두렵고 숫자가 얼마나 나왔고 정말 병상이 모자라고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는 거룩함의 무게를 담아내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가는 기준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반드시 무게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을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마음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5장 18절부터 보시면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는데 이것을 남용하여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서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0절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아멘. 벨사살 왕에게 하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으로 인하여 제국의 통치자로서 종기를 상실하여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언급하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2절 시작.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멘. 인간은요, 알면서도 행치 않는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알고도 그렇게 안 살아요.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이게 죄된 속성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신앙화시켜서 고백해야 됩니다. 다 알면서도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정말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돌이키지도 못했고 알면서도 바꾸지도 못했던 우리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끝까지 버리지 못하며 마음에 쌓아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벨사살 왕이여, 왕은 이것을 다 알고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교만하여 졌고 마음이 낮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아직도 교만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를 향하여 질책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누가요? 벨사살 왕이요.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였어요. 왕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성경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왕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정치가들 주신 그 권세의 힘이 어디서 왔다고 말합니까? 위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함부로 남용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요, 민주적인 국가 수립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산국가가 그런 나라 아닙니까? 예? 종교는 나편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무시하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남북 통일의 염원을 두고 기도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가슴에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정말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세계적인 선교 국가로서 선교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정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일반 은총 가운데 펼쳐볼 때에 세상 많은 군왕들이, 세상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적어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면전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벳사살 왕은요, 위로부터 행했던 그 일들을 보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교만하여 하늘의 주제보다 높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교훈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하나님도 생각 안 나요. 인간이 교만하면 하나님도 안 보여요. 교만은 자기가 최고 아닙니까? 교만은 자기 인식에 길들여져 있고 자기 최고에 무장되어 있는 철저한 하나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그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저울을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장차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서야 될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을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림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벳사살 왕의 우매함을 2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24절이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이 교만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잔치석상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은 이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에, 모든 범사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영광 돌림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하여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했다 사람들에게서 칭찬받을 때에, 격려받을 때에, 축하받을 때에 그때 여러분이 하는 태도와 마음가짐과 한마디 언행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했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를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우직하게 달려오셨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도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셨습니까?
문제와 고통 앞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기는 길임을 믿고 확신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세상 소리에 흔들리고 세상 귀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려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요동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저울대 앞에 우리 인생이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2022년도에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세어보시고 우리 인생을 달아보시고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서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함량 미달이 아니라 꽉 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갑시다.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마음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됩시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며 다가오는 한 해에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시대를 세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